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제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도 다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플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또 억울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러한 눈물에는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눈물은 곧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겸손이고 순종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한 인간은요,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한데 어떻게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눈에서 그냥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제자의 눈물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 11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고 김광신 목사님 장례 예배가 국제총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고자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목사님의 사역과 업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묘한 감정으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어떤 목사님은 오늘은 슬프면서도 기쁘고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목사님이나 장례에 참석한 모든 그러한 조객들의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스승을 떠나보내는 성도들과 제자들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생애가 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러운 생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는 이 시간에 아름다운 제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산다고 하는 책을 쓴 이병옥 박사는 웃음이 가랑비라면 울음은 소나기요, 웃음이 파도라면 울음은 해일이라고까지 그렇게 울음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눈물은 육신은 물론 영혼 깊은 곳까지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물이지만 눈물은 지상의 어떤 물보다 위대합니다. 그만큼 눈물은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 눈물 보따리가 터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눈물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준 치유의 물이라고까지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석 중에 보석은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눈물이 마른 지 다 오래돼 버렸어요. 마지막 마치 말라버린 저수지처럼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냉랭한 모습이기에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하면서 이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 놓았습니다. 울어도 울 줄 모르고 슬퍼도 울을 줄 모르고 기뻐도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마태복음은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의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의 눈물을 보기 원했다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특별히 아름다운 눈물은 어떤 눈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이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쓴 최후의 서신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다 떠나버렸고 때는 겨울에 문턱이 되어서 황량이 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쇠약일 대로 쇠약해졌고 외롭고 추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젊은 디모데가 그의 사역에 충성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미움받는 죄수였고 첫 번째처럼 그 서신에서 자신의 빌린 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의 외로움과 아픔을 느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디모데를 기다리고 또 이 디모데가 오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무언가 나눠주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영적인 아들이여 제자였던 디모데를 사랑하는 스승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인 교훈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승을 기쁘게 하고 스승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이 디모데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운 눈물이 있었을까요?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그 아름다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첫째는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여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되 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애통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앞에 꿇어 엎드려 마음을 찢으며 흘리는 통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맑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물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보시고 통연한 눈물을 흘린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주의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신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속이며 죄를 감추는 죄까지 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런 변명도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바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 울고 통이 잡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해서 그만큼 깨달아서 그는 이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고 그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고 진정한 거듭난 자로의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쳐들어온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그 나라를 멸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이 눈물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도 비록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브엘사바 광야에 죽임을 당하고 길을 잃고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샘을 찾게 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2세대의 희망도 눈물밖에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도 눈물만이 살기라는 말씀에 따라 이 복된 눈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샘이 마르면 은혜도 마르게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가슴을 치면서라도 회개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6월을 시작하는 이 6월 초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난 6월, 5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얼마만큼 전도에 힘쓰고 있었던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 6월 첫 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무슨 그 아름다운 눈물을 흘렸기에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눈물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의 아름다운 눈물은 어떤 아름다운 눈물입니까? 사랑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마음의 통일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람인과 또 지격이 결합된 그러한 말인데, 인격은 어쩌면 사람이 마땅히 이뤄야 할 지점 혹은 어느 만큼 높아져야 할 지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 중에 사물에서 느껴지는 품격이라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인간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도 제자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데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품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그 표준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되고, 손해를 보면서 사랑해야 되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라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 말입니다.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창한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3년을 동거동록한 제자들 간에 서로 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거창한 사랑을 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신 후에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지박히 해주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신 참된 사랑의 도가니,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사랑해야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알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러한 율법학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시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눈물은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죄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은 여러분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주의가 변화되고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의 그 이름을 이어가며 성장하고 부흥해질 줄로 믿기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는 사랑의 눈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스승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제자다운 제자이김을 잊지 마시고 이 6월은 사랑의 그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계절,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눈물은 주를 위한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을 위한 인내의 눈물이 있어야 제자다운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맡겨진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흡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사역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그의 앞을 가름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핑계되지 않았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요 아들 같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빨리 보고 싶다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마지막 서신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며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에 힘쓰고 헌신하며 희생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아름다운 눈물을 보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며 수고하며 흘리는 눈물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 참 어렵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견디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복음의 불무지에 전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씨앗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월은 전도하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하노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위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민족의 위태로움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민족의 주인이올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인입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조국의 통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조국의 광복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기도가 결국은 열매를 맺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스코틀랜드도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선교하거나 다 바쳐 충성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장차 돌 하나에 돌 하나 놓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령님도 우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천국의 보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보기를 원했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8절에도 눈물의 병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눈물의 병.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으시고 또 눈물에 담으셔서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기에 다윗은 그 눈물, 자기의 눈물을 그 병에 담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으시고 상급 주시기 위해서 에리야의 눈물도 그곳에 담고 디모데의 눈물도 거기에 담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도 거기에 담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아름다운 제자의 눈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외우기 쉬운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는 과연 어떤 아름다운 눈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풀이해 놨는데 여러분 다 같이 제가 오늘 일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할 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1.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니까. 4. 사업을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니까. 5. 오마니와 아바이를 공경하라니까. 6. 육신의 생명을 어떤 생명이든 귀히 여기라니까. 7. 7보단 장한 여우 같은 여자를 조심하라니까. 8. 팔팔한 힘 가지고 남의 거 빼앗지 말라니까. 9. 구라치지 말라니까.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니까. 십계명이 어려워요? 쉽죠? 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오늘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인내와 참는 그러한 헌신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면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독한 인간이었나?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는가? 오늘 디모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춰보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그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이 6월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날, 좋은 날, 복된 날,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눈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